고통이 주는 교훈은 오늘 둘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245페이지요. 더 찾았죠? 5장. 더 찾았죠?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행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통이 주는 교훈의 지난주에 첫 시간에서는 뭐냐면 1절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는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칭의라는 겁니다. 왜 1절에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를 두 자로 고치면 뭡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칭의를 1절에서는 어떻게 받는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맞죠. 근데 그 믿음이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러면서 믿음으로 가 있는데 이 믿음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마저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칭의마저도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나에게서 고백으로 나타나지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칭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신 은혜고 크신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러주는 것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있으라, 되라, 이러니까 창세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우리 환경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부르고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인 것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형식 칠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뭡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1절에 의롭다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헷갈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시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왜 됩니까? 불러주셔도 되는데 왜 불러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잖아요. 아이고 착한 아들아 대통령 될 아들아 그러면 다 대통령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내 말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쇄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사치레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면 그래서 형식치레로 그냥 의롭다고 하자는 겁니까? 진짜 의롭게 된다는 겁니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 능력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능력을 입는 자도 뭡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현상은 그렇게 보였는데 2절을 보면 그 믿음도 누구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그로 인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자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면 좋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동안 보아야 될 것이 제목이 고통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3절에서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은 뭡니까?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재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과 고통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즐거워한다는 거지. 환난을 지워버리면서 환난을 없이 해버려서 환난을 막아서 우리가 즐겁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러면 환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한한 짓이지 이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걸 뭡니까?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정도죠.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 중에서 즐거운데 그럼 이 전제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그죠?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에게 어떤 미국의 어떤 부모에게 애가 말이야 총을 들고 부모님 엄마 아빠 침실에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엄마를 향해서 총을 쏘더라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 와서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간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에 가니까 내가 나쁜 말로 하면 아이고 가족도 필요 없고 자식도 다 필요 없더라. 그거 절대적으로 믿었다가 큰일 나겠더라. 거기서 뭐가 생각나더라 합니까?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느끼시더라.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붙들고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착란을 겪었던 아들인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국가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내가 돈을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비싼 보험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으면 건강보험 커버가 많이 되겠죠. 미성년자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 그 병원 부위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도움을 주겠죠. 근데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병원비만 5천만 원이 들더라는 겁니다. 1년에 5천만 원. 그러니까 정신착란을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면 그 생명이 위태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겠죠. 그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 어른들 말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그렇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립니다. 25%. 근데 많이 정복이 됐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면서도 늦게 발견하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전 세계에 암이 어느 정도 정복됐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그 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에 가면 암으로 고통 안 받는 분 없었고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 안 받는 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꼭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는다. 그러니까 고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겪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 문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때 이제 3절 끝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된다. 고난과 고통은 인내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장애가 올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면 이게 검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수영 씨를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쪽에서 막 김임에 보면 먼저 나자빠져 버리는 거. 아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내 믿음 아무 소용없다. 예수 할아버지가 오다 아무 소용없다. 그게 집사인거라. 그게 장로인거라. 그건 뭡니까? 인내를 낳지 못했죠. 그러면 그건 벌써 첫 번째 단계에서 뭐냐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견뎌낼 때 인내를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인내는 뭘 낳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4절에 연단을 낳게 된다. 연단이란 것은 뭡니까? 연단질, 당금질, 풀무질 그런 거죠. 그죠? 금이나 순금이나 순은을 얻으려고 할 때 뭡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풀무에다가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바짝 태워비면 다른 풍선분들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뭡니까? 순은만 남는다. 이걸 뭡니까? 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업도 뭡니까? 자기 고난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연단 가운데 있고 이 환난 중에 나와서 뭡니까? 정금과 같이 되리라. 정금은 몇 K입니까? 정금. 24K. 순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업도 자기 환난을, 자기 고난을, 자기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훈련이죠, 훈련. 훈련은 수월합니까? 훈련은 힘듭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뭡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어에서는 이 연단을 트레이닝이나 디스플린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캐릭터라고 쓰는데 캐릭터는 뭐냐면 품격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품격을 낳는다 이렇게 합니다. 품격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인격을 낳는다는 겁니다. 성품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거쳐서 인내가 지나가면 인내 다음에는 뭡니까? 품격과 인격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야 무슨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성질버리지 성질버리지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성질버리지 성격버리지 무슨 품격을 낳게 될까요? 품격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품격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끈기. 그러니까 끈기라는 품격을 낳게 된다. 끈기라는 품격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보면 그게 연단이기도 한데 그 연단을 또 우리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끈기 있는 품격, 끈기 있는 성품, 끈기 있는 뭘까? 인격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끈기 있는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을 낳을까요? 끈기 있는 품격을 낳는다.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고난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고통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좋은 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막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연단을 끈기 있는 품격을 낳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끈기 있는 품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한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게 고난이 왔는데 결국은 내가 끈기 있는 품격을 낳았다. 내게 끈기 있는 품격이 생겼다.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끈기 있는 품격. 끈기 있는 품격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깡깡물? 깡다구. 맞죠? 깡다구. 제가 기대하던 대답이에요. 깡다구. 또 뭐 있을까요? 끈기 있는 품격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쟁인데 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끈긴 품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야, 저 깡다고 세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저 예수쟁이 뭐라 할 거예요? 어떻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포기 안 하네. 야, 저러다 안 버리네. 이게 끈기 있는 품격이라. 그게 뭡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내 인격과 품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고통과 고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합니까?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 결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이 환난을 겪으면서 그 어떤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그 품격과 끈기 있는 품격을 낳으면서 결국은 뭘 낳냐면 소망을 낳는다는 거냐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뭐까지 생기게 됐냐면 비전이 생겼다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저 다음에 그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그냥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인다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감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생긴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환난, 고난, 고통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세상 일을 봐도 내가 희한한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각 병원들 중에서 이렇게 전부 종합병원이고 대학 1급 병원인데도 그 잘하는 전공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공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겠는데 첫 번째가 안과입니다. 안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안과예요. 안과. 그래서 뭡니까? 지금 MB의 형 이상득 의원도 성모병원 가서 능수술한다 그러잖아요. 그 안과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 백혈병, 소아 백혈병. 요거 여의도 성모병원에 되게 많아요. 어린애가 걸리는 혈액암. 어린애들 걸리는 거.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막 눈물 없이 못 보는 광경들이죠. 그 어린애들이 막 머리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막 뼈만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2-3살 이래 된 애도 있고. 그러면 이게 병의 진행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지금은 바뀐 이유로 있는데 그다음 얼마 전만 해도 그 골수 허리에 있는 허리 뼈 사이에 있는 큰 바늘로 그 골수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요 안 아프고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골수 이식할 때 아파요. 내가 빼봤어 알아. 엄청 아파요 그거. 근데 그래도 안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 조금 아파가지고 하면 맞는 사람 살리거든.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면 좋긴 좋죠. 근데 저는 검사한다고 한번 옛날에 모자 의원 있을 때 그 모자 원장이 저를 한번 뽑았었어요. 엄청 아파요 그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뽑아봤는데 엄청 아파요 그거. 그 내가 못 잊겠어 아직도 그 아픈 걸. 그 뽑고 나서도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척추뼈와 뼈 사이에 그 윤활유가 일시적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 퇴행성 관절염이 그 사이에 그 윤활유 애가고 그 물렁뼈가 없어가지고 부딪혀서 그게 아픈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회복되려면 하루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허리가 말도 못하게 아파. 끊어지듯이 아파. 말도 못해요. 하면 안 되겠네. 하면 또 해야죠. 근데 그 2-3살 되는 애를 그걸 정기적으로 그 허리 사이에 피를 뽑아서 검사한다는 거 이건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 아파요. 2살이. 근데 이 2-3살 된 애들을 그냥 이제 바늘만 보면 애들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애를 키워본 우리 집사님도 할 거예요. 애보다 엄마가 더 아파. 그 애가 발악하니까 애를 손하고 발을 잡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죠? 몸 부리니까.
그를 잡고 막 엄마가 더 막 우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약해 보면 애가 더 기겁하겠지만 엄마가 안 참아주는 걸 어떡해. 엄마가 막 눈이 퉁퉁 막 이러면서 애를 잡으니까 야 놀라운 걸 봤어요. 그 2-3살 되는 애인데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말을 해요. 엄마 막 울면서 숨기는 거면서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내가 더 아파 이러는 거예요. 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애 어른이. 그게 그냥 정상적이고 건강한 애가 엄마 앞에서 크다가 길거리에서 자빠져가지고 무릎 아래 깨도 기겁을 할 건데 이게 매번 정기적으로 허리에다가 그 피 막 골수 그걸 뽑으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매번 고통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2-3살짜리 애가 엄마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 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통이 끈기 있는 품격을 낳게 되고 결국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특권이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특권. 이야 목사님 무슨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무슨 고난받는 게 특권이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만 보면 말이 안 되죠. 고난이 무슨 특권이에요.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죠. 고난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믿는 특권과 함께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고난받는 특권.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어떤 또 서신입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어. 진짜 제정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요. 뭘 이거 뭐 좀 이상해.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기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닌 기라 이것들이. 이것들이 제발 무시 정상이 아닌 거라. 정상이 감옥에 가다 놨더만 찬송가를 부르고 얼마나 흔들어졌겠더만 옆에 천사들을 신나가 같이 흔들어졌지만 땅에 지진이 나고 막 쇠사슬이 풀리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감당이 이게 후들에 잡아가지고 묶어놔도 이게 안 되는 게라 일이. 근데 알고 보니까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뭐 오늘 넘어서 5장과 같이 보면 이 말이 일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지난주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게 바울이 또 준 지혜였어요. 그렇죠? 고난은 모든 사람이 오지만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고난으로부터 끈기 있는 품격을 낳게 되고 그것은 소망까지 보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받으면 백혈병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이면 끈기 있는 품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전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보이면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래 걸어가는데 배낭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를 갈지를 몰라. 근데 그냥 걸어.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말도 못하기 힘들어요. 그 밤에 막 촉촉촉촉 걸어가는데 밤에 걸어가다 보니까 저기 불빛이 보여요. 저기 가면 물이라도 좀 얻어먹고 나무라도 어디가 끼리 묻고 어디 헛간이라도 가서 잘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고난받을 때는 야 이거 어떡하라고 막 죽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날들이고 고만 잘못했는데 예수 믿어갖고 이게 무슨 고생인데 막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가 지나가게 했을 때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끈기 있는 품격을 주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한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이 고난을 지나갈 때 미칠 것 같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흠미됐다 싶은데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소망이 생기고 가지지.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된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상황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늘 전하는 그 레이 스테드만은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우리 3절을 본 것처럼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그러니까 3자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 딱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라고요?
나보고 기뻐하라고요? 나보고 즐거워하라고요?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남에게 건면하고 남을 위할 때는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날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그렇게 멍청한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정말 억지입니다. 억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억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억지 아닙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 스테르먼 목사님이 어느 여인이 큰 어려움을 겪은 여인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 그러니까 피상담자, 상담을 받는 그 목사나 그 상담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을 때 그 상담,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어려움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면은 내가 말할 시간은 얼마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래놓고 상담 받아오는 사람 이야기 다 해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해주려면 아이 내 말부터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인데 내가 조언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썰을 털어놓으러 와요. 그러니까 실컷 털어놓고 나서 원망하고 그냥 가요. 2시간이면 3시간. 그러니까 듣는 사람 정말 힘들죠. 근데 대부분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와서 교회 목사님에게 와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들어놓고 막 투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힘들고 그 하층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때 밥 먹을 만한데 옆집에 가니까 고기 굽는 냄새 나고 마늘 밑반찬을 하는 게 막 소고기 장조림이고 밤마다 치킨 시켜 먹고 이러면 나는 시금치 비싸죠. 시금치는 갖다 대면 되겠다. 나는 풀뿌리나 묵고 묵은 김치나 묵고 그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남보다 못하다는 게. 근데 그게 뭡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막 틀어놓으니까 목사님이 참다가 힘들어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좋게 타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이 강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실망한 모습으로 그랬답니다. 이 여자분이. 왜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좀 투덜대는 것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이 힘들다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실 거고 우리가 힘들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신음할 수도 있고 앓을 수도 있고 불평 불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이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정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의 모습에서 더러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다윗도 그런데 나도 그러면 뭐 안 될 건 뭐 있어.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전에 뭡니까? 막 불평 분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당연하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성경의 여러 모습에서도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데 복음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고난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갈지, 사람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복음서에서 보면,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이것은 바울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을 썼으니까 목사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거고 예수님 사람 고난받는 거고 그걸 가서 좋은 품격 인격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그건 그냥 바울 생각 아닙니까? 바울만의 생각이겠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둘러서 보면 바울만이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다른 사도들도 그런 말을 했는가? 그것을 한 두세 군데만 한번 더 찾아봅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장면 4장 12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찾았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도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시험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일에 대해서 불같이 당하는 시험이란 말했고,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끈기 있는 품격을 낳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12절 끝에 뭐라 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정상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소리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고난, 불같은 연단의 일들이 뭡니까?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일.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뭡니까? 13절에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3절 끝에 가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 시험, 여기서만 집중을 두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고난과 내 시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험은 내게 뭡니까? 정상적인 일이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제안하는 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 가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오는 고난은 정상적인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일이다. 뭐라고요? 내게 오는 고난은요? 정상적인 일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면 왜 내게 고난이 오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자세를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정상적인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냐면 베드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생길 것이다.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요? 이 고난으로부터요. 이 고통으로부터요. 그 누가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봅시다. 정상적인 일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정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내가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전생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정상적인 일도 내가 지금 겪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앞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좋죠? 그 다음 또 누가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는 371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게요.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요. 찾았죠? 1장 2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 근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난 잘 몰랐거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들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절에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들이 애미고, 누구는 서방이 이상한 짓 하고, 누구는 마누라가 어디 가서 사고치고 오고, 누구는 막 이웃이 괜히 너무 집에 와서 해코지하고, 누구는 막 은행에다 돈 넣어놨는데 막 은행이 막 문을 닫고 막 누구 지나가는데 막 날 지어받고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별별 일이 친구가 날 배신하고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루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면 2절 끝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통째로, 전체로. 이게 완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건 뭐겠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뭐라고요? 너희가 알미라.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인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하는 고난, 처음에 당하는 시련은 견뎌내기가 처음에 겪는 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 세 번 당하면 우리말로 면역이 생기는 거죠. 면역. 여기서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인내를 여기서 뭐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견딜 힘이 생긴답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견딜 힘. 뭐라고요? 인내는 뭐라고요? 견딜 힘. 그러니까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견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이 견딜 힘은 또 뭐냐면 쉽게 안 자빠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쉽게 안 자빠진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쉽게 안 자빠진다. 막 처음 겪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내일은 해가 안 뜰 것 같고 어떻게 살고 막 이랬는데 이거 막 겪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인내는 뭐냐면 견딜 힘이고 이 견딜 힘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쉽게 안 자빠진다는 겁니다. 이제 웬만하면 안 자빠진다는 겁니다. 또 왔네? 이런다는 겁니다. 또 왔네? 또 왔네? 이런 거. 그건 뭡니까?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 역전시키는 말 합니다. 야고보가 뭡니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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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삼자가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이야, 안 자빠지네. 저 사람은 견디는 힘이 있네. 그러니까 똑같은 재난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 뭘까? 신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신용하게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신용하게 되는 거죠. 야,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이런 것까지는 저분 안 넘어져요. 근데 옆에는 막 나자빠지고 울고불고 하나님 종 안에서 하고 막 이파이들이요. 막 반성이고 반성. 야, 반성이네. 진짜 반성.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그때 그 순간은 힘들지만 야고보는 뭐랍니까? 멀리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것이 너에게 인내를 낳게 될 것이고 견딜 힘을 주게 될 것이고 웬만하면 안 자빠진다 이제 너가. 근데 이걸 뭡니까? 너희가 알미라 했어요. 너희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다. 이게 뭡니까?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 목사와 몇 사람들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좋은 말로 야들야들하지, 뻑하면 자빠지가 들어누고 자리 보존해가 있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죽을 뻔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죽을 것 같다고 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 살은 거요. 죽을 것 같고 죽었으면 말 못해. 송장용 시신데 어떻게 말해. 하나님이 인내하기 위해서 살려줘놨더니 살아서 하는 말이 죽을 뻔했대. 뭘 죽을 뻔해. 멀쩡하게 눈 말뚝 살아서 와놓고. 상식이라고 해. 상식.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랄까 기뻐하라. 근데 희한하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앞에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역사의 눈으로 이 세 사람을 보면 고생 직사게 한 사람이요. 그러고 뭡니까? 우리 어른들 말로 명대로 살지도 못했어. 다 뭡니까? 쉽게 우리 말로 하면 다 순교했어요. 그것도 고통스럽게 순교했지요. 그죠? 베드로는 추정하기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끝까지 입이 살아가지고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막 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뭡니까? 바울은
현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장에 가기 전에 막 채찍 맞았잖아요. 그죠? 채찍 맞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채찍 맞게 차라리 채찍 맞고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조금 입이라도 조용하고 조금 조심하고 그래서 현장까지 올라가서 빨리 내 목숨이 이렇게 유명을 달래는 게 이게 최선이잖아요. 바울은 쭈쭈리 맞고 얻음 맞고 올라가면 현장에 올라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지.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하고 그랬지만 입만 상한 거야. 연락이 얻어맞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남은 게 뭐냐면 정신하고 입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막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그 간수들이 형량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귀찮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올라가다가 목을 쳐버렸잖아. 말을 지실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바울이 그 성경 자기 서신서에서 기록할 때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몇 번이나 태장을 맞고 난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도 뭡니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란이 끊기는 인내를 낳고 그 풍적을 낳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것을 바울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어떻게 죽은지 말씀드렸죠. 그죠? 성전에서 떨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습관이 뭡니까? 습관이 기도라, 습관이에요. 습관이 기도라, 습관이. 습관이 기도인데 무릎 꿇어서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확 비틀어 버리니까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니까 이 다리뼈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습관이 기도입니다. 습관 무섭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는데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거라. 그 부러진 다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냐.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손가락 하나만 그래도 그죠? 목사님, 나 예배 모르는데 집에 가야 됩니다. 오늘 하니까 우리도 뭐랍니까? 아이고, 집사님 편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집사님. 안 돼요. 손 하늘 위에 올리고요. 이래요. 계속 집사님 나오시면 안 돼요. 내일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러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가 부러졌다니까요. 근데, 습관이 무서워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큰 방망이로 머리를 깨서 죽여버리잖아. 듣기 싫다고. 기도 듣기 싫다고.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야고보 끝에 뭔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대. 그래서 머리를 깨서 죽였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겁니다. 안 겪은 놈이, 안 겪은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해라. 이러면, 지는 이래 되는데, 이게 지능이 안 돼요. 이렇게 심한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뭐랍니까? 이거 상식이야. 이렇게. 상식이야.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잘 모르고 있었죠. 그죠?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상식이다. 이건 뭐라고요? 상식이다. 이건 뭐라고요? 상식이다.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맨 앞이죠. 그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맨 앞에, 신약성경 5페이지쯤 되죠? 5장 11절에서 12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곧 나 예수 때문에 너희가 엄한 너희가 나 예수 때문에 엄한 너희가 너는 예수도 아닌데 너희가 욕 얻어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막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게 복이다. 복 같은 소리 하고 나 욕 얻어먹었는데 뭐랍니까? 복이다.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약 올리나? 누구 지금 약 올리나?
욕 들어먹는데 약 올리나? 근데 예수님 뭡니까? 복되다. 그 다음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12절에 여기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 전하다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전하다가 엄하게 욕 들어먹거든. 그거 뭐라고요?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요, 아주 진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특수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말씀입니다. 그 끝에 12절 끝에 뭐라 합니까?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전하다가 용어도 먹거든. 그게 복된 거야. 왜 복된 거냐면 복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왜 그럴까? 근데 뭐 첫 번째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 말은 뭔가 너희가 선지자급이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선지자급이야. 복음 전하다 용어도 보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이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선지자급이야. 엄마야. 선지자급이래요. 엄마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선지자급이래요. 선지자란 말을 옛날에 그 사무엘 시대에는 뭐냐면 선지자라고 해야 하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있네. 세상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선지자란 말은 뭐냐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이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 했냐.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선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견자. 뭐냐면 먼저 가지는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지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대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 고대 이스라엘에.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권력자들이었잖아요. 그때 왕도 뭡니까? 아들이 맞죠.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도 뭡니까? 그 집안의 아들이 맞죠. 근데 선지자는 그 아들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셔서 불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특별하다고요. 특별하게 보여주는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용어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심내어 보세요. 메뚜기 먹고, 꿀 먹고, 메뚜기 먹고, 아침에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점심 때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저녁 때 메뚜기 먹고, 꿀 먹고, 그 다음날 또 메뚜기 먹고, 꿀 먹고, 메뚜기 먹고, 교회 와가지고, 심내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먹었죠? 뭐 드셨어요? 메뚜기 먹고, 꿀 먹고, 목사님 지금은 밥 있어요? 밥 있죠? 뭐 드시게요?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이걸 30년을 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꿀만 생각해도 막 다리가 침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욕도 먹고, 그러니까 핍박당하지. 근데 뭡니까? 특별한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욕먹으면, 그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는 말해요. 그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선지자들이 꿈꾸던 것이었다. 종육받는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진짜 원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 안 믿어서 나는 이런 대우 안 받는데 진짜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이런 욕먹을 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보증하셔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면 보증하셔서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약속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면 이건 약속음 받은 거예요. 약속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쩍 내려주면 하늘나라 가서 쩍 내려주면 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뭡니까? 선지자급이다. 선지자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느냐? 죽은 심내연이라고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급 대우를 예수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너희가 그런 대우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특급 대우 받을 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선지자의 특급 대우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겪는 것이고 그 겪는 것 때문에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 부른 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연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은 필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여기게 하시고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상식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지자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상이 여기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임을 깨달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선지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뜬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상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